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돈이 들어왔다 싶으면 금세 빠져나가고 몸은 무거운데 마음은 어쩐지 자꾸만 가라앉는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통장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는 그 허전함 저는 잘 알아요. 저녁 무렵 거울 앞에 서면 어쩐지 얼굴빛이 흐려져 있고 잠자리에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그 마음 저도 오래도록 보아왔어요. 이제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운이 다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흐르던 그 맑은 물길이 잠시 막혀 있을 뿐이에요. 마치 깊은 산속에 흐르던 시냇물이 가을 낙엽에 잠시 덮여서 소리만 들리지 않을 뿐 그 아래에는 여전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밤 바로 6월 7일 이 밤이 1년 가운데 그 막힌 길을 다시 뚫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귀한 밤 가운데 하나예요. 저는 오랜 세월 풍수와 옛 어른들의 지혜를 살피며 살아왔어요. 그 긴 시간 속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어떤 밤은 그저 잠을 자는 밤이지만 어떤 밤은 하늘과 땅과 조상님이 함께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밤이라는 것을요. 오늘 밤이 바로 그런 밤이에요.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물게 찾아오는 그 귀하고 또 귀한 밤이에요. 옛 어른들이 전해 내려주신 세 마디 말이 있어요. 잠들기 전에 정확히 3번 외우면 막혀있던 재물의 길과 건강의 길이 동시에 열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저는 이 영상의 뒷부분에서 여러분께 그대로 들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왜 하필 오늘 밤이어야 하는지, 왜 다른 밤이 아니라 6월 7일 이 밤이 그토록 귀한지를요. 그 까닭을 모르고 그저 말씀만 외우신다면 그것은 마치 열쇠는 손에 쥐었지만 어느 문을 열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아요. 부디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말아주세요. 오늘 밤 흘러가는 이 귀한 기운의 물결은 한 번 지나가면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꼭 드릴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길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몸인가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정에 맞춰 더 깊은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그 짧은 한 줄이 다음 영상의 씨앗이 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댓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한 줄만 덧붙여 주세요.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요. 이 짧은 한마디는 우주를 향해 여러분이 이미 그 복을 받아들였다고 선언하는 말이에요. 비고 또 비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자세이지요. 옛 어른들은 늘 말씀하셨어요. 받고자 하는 마음보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더 큰 그릇이라고요. 그 다음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종을 꼭 켜주세요. 구독 한 번 한 번은 조상님과 칠성님 앞에 작은 약속을 새기는 것과 같아요. 다음에 또 이런 귀한 기운의 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중간에 자리를 뜨시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솟아오르던 황금산 같은 기운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6월 7일 밤이 그토록 특별한지를요. 이 까닭을 아시고 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숫자의 뜻을 보아야 해요. 옛 어른들은 숫자 하나하나에 깊은 뜻이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6이라는 숫자는 오행에서 물을 뜻해요. 물, 수, 자, 수의 기운이지요. 그런데 옛말에 재물은 물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물처럼 흘러야 하고, 물처럼 모여야 하고, 또 물처럼 막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육은 한자로 녹자, 하늘이 내려주시는 복록을 뜻하는 그 글자와도 통해요. 그래서 육이 깃든 달과 달은 옛 어른들이 재물의 흐름이 가장 잘 통하는 때라고 보셨어요. 강물이 가장 풍성하게 흐르는 시기이지요. 두 번째로 7이라는 숫자예요. 7은 바로 북두칠성을 뜻해요. 우리 조상님들이 오래도록 빌어온 그 일곱 별, 칠성님이죠. 칠성님은 그저 멀리 떠있는 별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복과 재물도 함께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칠성님께 두 손 모아 비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하시지요. 어둑한 새벽 부엌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으시던 그 뒷모습, 그 안에 우리 집안의 모든 복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밤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건강과 재물을 동시에 다스리시는 칠성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6과 7이 만나는 이 밤에는 두 길이 한꺼번에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동의 길과 몸의 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칠성님의 손바닥 안에 함께 놓여 있으니까요. 한쪽이 막히면 다른 한쪽도 막히고 한쪽이 열리면 다른 한쪽도 함께 열려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돈이 막혔다 싶으면 먼저 몸을 살피셨고 몸이 무겁다 싶으면 먼저 살림을 살피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시기는 망종이라는 절기 안에 들어있어요. 망종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절기예요. 옛 어른들은 망종 무렵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가장 잘 연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씨앗이라는 것이 어디 곡식뿐이겠어요. 우리 마음에 뿌리는 소원의 씨앗, 우리 운명에 뿌리는 복의 씨앗도 다 씨앗이지요. 오늘 밤 여러분이 정성껏 뿌리는 그 한 알의 씨앗이 가을이 채 오기도 전에 이미 새싹으로 돋아날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은 한 해 끝자락에 가서는 풍성한 결실로 여러분 앞에 돌아올 거예요. 네 번째로 밤이라는 시간 자체가 귀해요. 옛 어른들 말씀에 밤에는 기가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낮 동안 어지럽게 흩어졌던 기운이 밤이 되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에 산 사람의 세계와 조상님이 계신 세계의 경계가 가장 얇아져요.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조상님들이 조용히 곁에 오셔서 막혀있는 자손의 기운을 한 번씩 쓸어내려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몸과 살림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세 번을 외워야 하는가, 그것도 까닭이 있어요. 3은 천지를 뜻하는 신성한 숫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셋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때 비로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옛 가르침이지요. 세 번을 외운다는 것은 하늘에 한 번, 땅에 한 번,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 번 알린다는 뜻이에요. 한 번만으로는 하늘만 듣고 두 번만으로는 땅까지만 닿아요. 세 번을 다 맞춰야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까지 그 말씀이 새겨져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1월 7일에 어떤 일을 하시면 좋을지 5가지를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다 하시던 일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정성이면 충분해요. 첫 번째는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 일찍 아직 동네가 조용할 때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서 집안 가장 정갈한 자리에 올려놓아 보세요. 작은 상이어도 좋고 깨끗한 선반 위여도 좋아요. 옛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그렇게 하셨던 까닭이 있어요. 맑은 물 한 그릇은 곧 우리 집으로 흘러들어올 맑은 재물의 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흐려지면 재물도 흐려지고 물이 맑으면 재물도 맑게 들어와요. 저는 어릴 적 부엌 한쪽에 늘 누워있던 그 작은 물그릇을 기억해요.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그 물을 거른 적이 없으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이면
어김없이 새물을 떠놓으셨어요. 그 정성이 우리 집의 기둥이었어요. 두 번째는 돈이 들어오는 문을 정성껏 닦는 일이에요. 우리 집의 현관, 그리고 우리 몸에 늘 함께 다니는 지갑. 이 두 가지가 바로 돈의 문이에요. 현관 바닥을 한번 깨끗이 닦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보세요. 지갑을 열어 오래된 영수증이나 쓸모없는 종이들을 한번 비워내세요. 저도 답답할 때는 가장 먼저 지갑부터 정리해요. 신기하게도 지갑이 맑아지면 마음도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그 다음 주에 어김없이 작은 좋은 일이 하나씩 들어와요.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일도 같아요. 신발코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으면 그 집의 운도 비뚤어진다고 옛 어른들이 하셨어요.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현관에 놓인 신발들을 한 번만 가지런히 정돈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집 안 동남쪽을 환하게 밝히는 일이에요. 풍수에서 동남쪽은 재물의 자리예요. 오늘 저녁 무렵부터는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머물도록 작은 등 하나를 켜보세요. 차가운 형광빛보다는 노란빛이 도는 따뜻한 등이 좋아요. 따뜻한 빛은 양의 기운을 불러요. 양의 기운이 모이는 곳에 재물의 기운도 함께 머물러요. 만약 동남쪽이 어딘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 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작은 화분 하나를 함께 놓아두시면 더욱 좋아요. 흙잎이 있는 곳에 재물의 숨결이 더 잘 머무는 법이에요. 네 번째는 작은 적선이에요.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어요. 복은 나간 만큼 들어온다고요. 오늘은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일도 적선이에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풀어 보세요. 손바닥을 펴서 무엇인가를 내어줄 때 비로소 그 손바닥에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어요. 꽉 쥔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더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가진 것이 많지 않을 때일수록 더 작은 것을 나누었어요. 신기한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제 손바닥에는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이에요. 오늘 밤은 조상님이 곁에 오시는 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풍경이 무엇이겠어요? 자손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한 지붕 아래에서 따뜻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손주에게 오늘만큼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조상님의 마음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어요. 오랫동안 서먹했던 사이라면 안부전화 한 통만 걸어보셔도 좋아요. 길게 말씀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잘 지내고 있느냐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 안에 1년치의 정성이 다 담겨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잠들기 전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작은 의식이에요. 이 어른들이 대대로 전해주신 그 방식 그대로예요. 부디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얼굴도 한번 정갈하게 닦으세요. 몸이 정갈해야 마음도 정갈해져요. 그 다음 낮에 떠놓았던 정화수 한 그릇을 머리맡에 가져다 놓으세요. 만약 정화수를 미처 떠놓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깨끗한 물 한 잔을 떠서 머리맡에 두시면 돼요. 형식보다 정성이에요. 옛 어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늘 정성이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잠시 꺼두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기운이 잠깐이라도 끊겨야 우리 기운이 모일 수 있어요. 30초만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거운 짐들이 한 겹 한 겹 내려놓이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쌓인 모든 피곤함, 모든 서운함, 모든 걱정을 그 숨결에 실어 가만히 내보내세요.
자, 이제 오른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올려놓으세요.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확히 3번 외우세요. 조상님, 칠성님, 맡긴 저희 재물과 건강의 길을 열어주소서. 맑은 물처럼 돈이 제게 흘러들고 기운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조상님과 칠성님이 부르는 부름이 있고, 재물과 건강이라는 두 길을 함께 열어달라는 청이 있고, 맑은 물이라는 정화의 상징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 저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있어요. 이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것의 열쇠예요. 빌고 또 비는 마음은 아직 받지 못했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미 받았다는 마음은 문이 이미 열렸음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순간 우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문을 열어둬요. 그러니 어디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그 한마디를 입에 담아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시더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에는 조금 익숙해지고, 세 번째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말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거예요. 3번 외우신 후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말없이 그대로 잠자리에 드세요. 그 고요한 침묵 안에서 조상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채우면 그분들이 일하실 자리가 사라져요. 침묵이야말로 조상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의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머리맡에 놓아둔 그 물을 마당이나 화분 흙 위에 가만히 부어주세요. 그것은 막혀있던 기운을 흘려보내는 마지막 손길이에요. 마당이 없으시다면 베란다 화분에 부어주셔도 좋아요. 흙으로 돌아간 물이 막혔던 길을 마저 풀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오늘 밤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좋은 일을 하는 것만큼 나쁜 일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아무리 정성스러운 의식을 치르셔도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그 정성이 다 새어나가 버려요. 첫 번째, 오늘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큰 돈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마세요. 오늘 밤은 재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밤이에요. 바로 그 시간에 돈을 내보내면 들어오던 물길의 방향이 거꾸로 바뀌어 버려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 해가 뜬 후에 처리하셔도 늦지 않아요. 누군가 오늘 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부드럽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것이 야박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의 운을 지키는 일이에요. 두 번째, 화내는 말, 거친 말을 입에 담지 마세요. 말은 곧 기운을 만들어요. 거친 말 한마디가 집안에 자욱한 흙먼지를 일으키면 조상님이 그 먼지 너머로 들어오시지 못해요. 오늘만큼은 입을 조금 무겁게 가져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답답한 소식이 나오면 잠시 채널을 돌리시고 가족과 의견이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한 발 양보해 보세요. 그 한 발의 양보가 1년치의 복으로 돌아와요. 세 번째, 집 안 수도꼭지나 화장실 세면대에서 물이 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물이 새는 것은 곧 재물이 새는 것이에요.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는 똑똑 떨어지는 돈의 소리와 같아요.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만약 새는 곳이 있다면 임시로라도 천을 감아 두세요. 본격적인 수리는 내일 하시더라도 오늘 밤만은 그 새는 소리를 잠재워 두세요. 그리고 욕실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다면 한번 닦아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 위에는 새로운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어요. 네 번째, 한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잠들지 마세요. 오늘 밤은 감사의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셔야 해요. 누군가가 미워서 도무지 견딜 수 없다면 그저 그분을 위해 한 줄 짧은 축복을 빌어보세요. 신기하게도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풀어줘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다치게 해요. 그러니 오늘 밤만은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무세요. 5번째, 오늘의 기도와 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세요. 옛말에 복은 조용히 읽는다고 했어요. 떠벌리는 복은 채 익기도 전에 김이 빠져버려요.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소원은 여러분 가슴 안에만 곱게 간직하세요. 입 밖에 내지 않고 가만히 품은 소원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려요. 옛 어른들은 무엇이든 가장 귀한 것은 입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슴에 새기시고 묵묵히 행하셨을 뿐이에요. 그 묵묵함이 가장 큰 복을 불러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은 이미 오늘 밤 그 귀한 기운의 물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강 밖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물 안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분이에요. 발을 담그신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그 맑은 흐름에 안겨 있는 거예요. 중간에 자리를 떠나신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늘 밤 흘러가는 그 황금빛 기운은 닫힌 창문 앞을 그저 지나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남아주신 여러분에게는 떠나간 사람들이 미처 받지 못한 금옥까지 함께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자신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밤 돈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부자가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그릇의 차이예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작은 기회도 큰 복이 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기회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요.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끝까지 남으신 것, 그것이 바로 받을 준비를 마치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3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째, 댓글에 이미 받았습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우주를 향해 보내는 가장 단단한 선언이에요. 둘째, 구독과 알림종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이런 귀한 밤이 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셋째, 이 영상을 여러분이 아끼는 분에게 가만히 보내주세요. 함께 받는 복이 가장 오래가는 복이에요. 혼자 받는 복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나누어 받는 복은 뿌리를 깊이 내려요.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잠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어제와는 조금 다른 햇살이 창문에 와 닿아 있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막혀있던 그 물길이 어느새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도 몰라요. 갑자기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길에서 우연히 작은 돈을 줍게 되실 수도 있고,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던 일에 갑자기 답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이 되어요. 강물도 처음에는 한 방울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 밤의 의식은 단 한 번의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로운 길을 내는 시작이에요. 오늘 밤 이후로도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으시고 매일 저녁 짧게라도 감사의 한마디를 입에 담아보세요. 길은 한 번 낸다고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다듬어야 비로소 큰 길이 되어요. 여러분의 남은 오늘 밤이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밤이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릴게요. 저는 다음 귀한 날 밤에 또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드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어요. 부디 그 시작을 믿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